예, 안녕하세요. 예, 버달립입니다. 오늘도 성경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여러 가지 신학적인 내용까지 다 포함해서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저번 시간부터 다루고 있는 것은 비토르 비텐시스의 이제 아프리카 속주 박해사라는 것이 있어요. 저는 이제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그 문서라고 생각하고, 이 이제 문서는 그 484년도에 카르타고 그 공의회 때, 그, 우리 이제 가톨릭교 이제 기독교 계통에서 정리를 이제 그 삼일체 하나님에 대한 그 삼일체 하나님 호모 우시오스 그것이 맞다는 것을 정립을 해갖고 어, 그 반달 왕인 그 반달 왕에게 이제 그 공식적으로 올린 문서입니다. 공문서입니다. 공문서고 지금 이 문서는 이 책은 진본으로 알려져 있어요. 그래 이게 이제 카르타고 그 공의회 때 다뤄진 내용들이라서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고 이게 진본으로 거의 뭐 알려져 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이 내용에 뭐가 들어가 있냐면은 그 요한의 콤마라고 하는 요한일서 5장 7절 말씀을 인용한 문구가 들어가요. 이 공문서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카르타고 이제 카르타고 이 공의회 때 이제 아리우스파를 신봉한 사람이 그, 반달왕 쪽이었거든요. 반달왕 쪽이었는데 그쪽에 이제 그쪽 왕이 이제 그 아리우스 그파 그쪽을 신봉했기 때문에 요 이제 정상적인 그러한 신앙을 가진 삼일체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가진 그러니까 호모 우시오스 그를 주장하는 그런 신앙을 가진 이 기독교 계통을 없애려고 한 거예요. 그러는 가운데서 이제 이게 왕의 명령에 의해서 그렇다고 그 공의회가 484년도에 그 2월 1일 날 개최가 됩니다. 개최가 되는데 그 이제 에우 에우리쿠스 잠시 그 반달왕의 이름이 이제 그 당시에 훈네리쿠스라는 이제 왕이었습니다. 왕이었고 이때 카르타고의 대주교로 에우게니우스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에우게니우스 대주교를 중심으로 해갖고 이 카르타고 이 공회에 참석한 주교 숫자가 466명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는 아프리카 쪽, 북아프리카 쪽이죠. 북아프리카의 그 교회, 가톨릭 교회. 그 당시에는 이제 그 가톨릭이라 하지만은 사실 기독교예요. 기독교가 그 교회에 모든 이제 그 주교들이 다 참석을 한 거죠. 그 참석을 하고 그 주교들이 이제 의견을 모아갖고 그 하나의 문서를 만든 것이 가톨릭 신앙 고백서입니다. 예, 가톨릭 신앙 고백서인데 그렇기 때문에 이 가톨릭 신앙 고백서, 가톨릭 신앙 고백서 이것이 그 북아프리카 전체의 그 하나의 그 동의된 형태로 그 이제 서로 어 동의하는 그런 서로 의견을 맞춰 갖고 제출한 신앙 고백서입니다. 이 신앙 고백서가 그 당시에 이제 그 카르타고 공의회 때 낭독이 된 것 같아요. 한번 그 낭독이 되고 이것이 읽어지고 그래갖고
그러나 이제 이 반대파인 아리우스파, 그러니까 후네리크 왕의 이제 등을 입은 반대파들이 이 신앙서가 그대로 읽어지니까 굉장히 노발대발하고, 그래갖고 굉장히 이제 난리가 난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공의회가 마치고 나서 훈네리크 왕은 이제 아리우스파 그쪽 얘기만 듣고 이 가톨릭 계통에 있는, 그러니까 가톨릭 교회, 그러니까 기독교 교회, 그게는 옛날에는 개신교가 없었으니까요. 484년도니까 그 기독교계에 있는 모든 교회를 폐쇄하고, 예, 잡아가두고, 그 다음에 유배를 보내고 재산을 다 몰수하고 하는 박해가 이 공의회를 계기로 해갖고 본격적으로 일어납니다. 예, 그래서 이제 이 466명의 가톨릭 교회, 기독교의 주교들이 이제 한말 뜻을 모아갖고 낸 이 가톨릭 신앙서가 굉장히 중요한 거죠. 중요하고, 더군다나 그것에 요한일서 5장 7절 말씀, 하늘에서 정한 이가 세 분이 계신데 아버지와 말씀과 성령님이시다, 이 세 분이 한 분이시다 하는 그 내용이 그대로 인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내용이 이 당시에 484년 이 카르타고 공의회 이 전후를 해갖고 그것이 성경에 그대로 본문으로 그대로 입력이 있기 때문에, 그 성경 말씀에 그것이 요한일서에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인용한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 그분들도 그 당시에 가톨릭 교회에 있는 주교들도 저희 기독교하고 갈라지기 전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그렇게 부패한 그런 가톨릭으로 변하기 전이기 때문에 저는 굉장히 그분들의 신앙도 우리가 의미 있게 받아들여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가톨릭과 기독교가 하나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가톨릭이 면죄부다 뭐다 해갖고 그렇게 혼탁되기 전이 신앙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런 상황 속에서 이제 우리가 그 당시에 교회의 성경 말씀에 요한일서 5장 7절 말씀에 지금 이 가톨릭 신앙 속에서 그대로 인용한 하늘에 세 분이 계시는데, 정가하시는 세 분이 이제 하늘에서 정가하시니가 세 분이 계신데 아버지와 말씀과 성령님이시다, 이 세 분이 하나라는 그 말씀이 그대로 기록이 되어 있는 것으로 생각이 들어요. 그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죠. 그래서 이 가톨릭 신앙서, 이 신앙 고백서, 가톨릭 신앙서를 한번 전체적으로 이 시간엔 쭉 읽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공부하는 셈 치고 계속 한번 읽어 보도록 할게요. 가톨릭 신앙서, 이거는 이제 이 아프리카 속주 박해사 2권의 부록으로 딸려 있는 거예요. 부록으로 첨부되어 있는 거예요. 첨부되어 있고, 이것은 가톨릭 대주교를 중심으로 하고 그 주교들이 모여 갖고 전체 466명의 뜻을 모아 갖고 만든 공식 서류라고 할 수 있어요. 공식 문서. 예. 교회의 공식 문서예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게 진본이에요. 가톨릭 신앙서. 우리는 우리가 간직한 가톨릭 신앙에 대하여 왕의 명령에 따라 그 이치를 밝혀야 하기에 하나님의 도우심에 의지하여 우리의 미천한 힘이 닿는 대로 우리가 믿고 전파하는 바를 간략히 알리고자 합니다. 여기서 가톨릭 신앙인데, 이 가톨릭 신앙이 오늘날 의미하는 가톨릭 종교, 가톨릭 그거보다는 좀 보편적인 의미인 것 같아요. 보편적인 신앙.
그런 의미에서 가톨릭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의 신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기독교의 보편적인 신앙. 우선 그리스인들이 호모우시온 동일 본질이라 부르는 성부와 성자의 실체적 일치에 대해 설명해야 함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성부와 성령을 청주성의 일치 안에서 고백합니다. 성부께서는 고유한 이 위격 안에 현존하시고 성자 역시 고유한 위격 안에 존재하시며 성령 또한 고유한 위격을 지니고 계심을 신실하게 고백합니다. 우리는 성부가 성자와 같다고 주장하지 않으며 성자가 성부나 성령과 같다고 고백하지도 않습니다. 또한 성령을 성부나 성자와 같은 분으로 받아들이지도 않습니다. 다만 우리는 태어나지 않으신 성부와 성부로부터 태어나신 성자 그리고 성부로부터 발출하시는 성령께서 하나의 실체 또는 본질이심을 믿습니다. 태어나지 않으신 성부와 태어나신 성자, 발출하시는 성령의 청주성은 하나이며 위격의 속성은 셋이기 때문입니다. 이 가톨릭적이고 사도적인 신앙에 대항하여 일어난 이단 아리우스파는 새로운 주장을 도입하여 성자가 성부의 실체로부터 나신 것이 아니라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부터 즉 무로부터 생겨났다고 주장했습니다. 신앙에 반하여 나타난 이러한 불경한 고백을 반박하고 완전히 뿌리 뽑기 위해 헬라어 단어 호모우시온이 놓였었습니다. 이는 하나의 실체 또는 본질로 번역되며 성자가 무로부터나 다른 실체로부터가 아니라 성부로부터 나셨음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호모우시온이라는 용어를 없애야 한다고 생각하는 자는 성자가 무로부터 존재하게 되었다고 주장하는 자입니다. 그러나 만약 성자가 무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면 의심할 여지 없이 성부로부터 오신 것이며 성자는 당연히 성부와 하나의 실체인 호모우시온입니다. 성자께서 성부로부터 오셨다는 것, 즉 성부와 하나의 실체라는 점은 다음의 정언들로 입증됩니다. 사도 바오로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그분은 영광의 광채시며 그분은 실체의 모상이시고 당신 권능의 말씀으로 만물을 보존하시는 분이십니다. 히브리서 1장 3절. 또한 성부 하나님께서 친히 불신자 이거는 아마 참고로 넣은 것 같아요. 또한 성부 하나님께서 친히 불신자들의 배신을 꾸짖으시며 그들은 예언자들을 통해 선포된 성자의 목소리가 당신의 실체 안에 머물러 있음을 듣고자 하지 않았습니다. 말씀하시기를 그들은 내 실체의 목소리를 듣지 않았다고 하셨습니다. 당신 실체의 목소리가 멸시당한 것에 대해 엄중한 꾸짖음으로 질책하시며 하나님께서는 동일한 예언자 예레미야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산 위에서 통곡을 시작하고 광야의 길에서 애도하라. 그들이 사라졌고 사람이 없기 때문이라. 그들은 하늘의 새로부터 가축에 이르기까지 내 실체의 목소리를 듣지 않았다. 또한 하나의 실체라는 고백으로부터 벗어나 그 신앙의 실체 안에 머무기를 거절하는 자들을 꾸짖으시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만일 그들이 내 실체 안에 서 있었고 내 말을 주의 있게 들었더라면 내가 반드시 그들의 약한 길과 죄악의 생각으로부터 돌이켰을 것이다. 또한 성자를 성부의 실체 밖에서 고백해서는 안 되며 같은 실체 안에서 믿음의 눈으로 성실히 바라보아야 함이 다음의 예언자 말씀을 통해 가장 분명하게 선포됩니다. 누가 주님의 실체 안에 서서 그분의 말씀을 들었느냐? 그러므로 성자가 성부의 실체이심은 이미 오래전 예언의 신탁
것들로 지정되었으니 솔로몬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께서 성자 안에 지니신 당신의 실체와 달콤함을 당신은 보여주셨으니 그것은 하늘의 빵의 형상과 모습으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늘로부터 흘려내려온 것으로 나타납니다. 이게 지혜서 16장 21절을 참조한 거죠. 이게 외경이죠. 외경. 옛날에는 이 외경을 참조를 많이 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제 가톨릭에는 외경을 참조를 하고 있죠. 주님께서 친히 복음서에서 이를 설명하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모세가 너에게 하늘에서 내려온 빵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에게 하늘에서 내려온 빵을 주신다. 주님은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빵이다. 라고 말씀하시며 당신 자신이 바로 그 빵임을 지정하셨습니다. 이에 대해 예언자 다윗 또한 말했습니다. 사람이 천사들의 빵을 먹었도다. 성부와 성자의 실체적 일치와 신성의 동등함을 더욱 분명히 보이기 위해 주님은 복음서에서 친히 말씀하십니다. 지금 이 내용이 전부 다 삼일체와 하나님을 호모우시오스 그 동일 본질 그걸 설명하는 문장이거든요. 왜냐하면 그게 문제가 돼갖고 그렇다고 공의회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다. 또한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이 하나라는 표현은 오직 의지의 일치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이며 동일한 실체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주님은 나와 아버지는 하나를 원한다 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하나이다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원하는 바 의지 S뿐만 아니라 그들이 존재하는 바 존재 실체에서 성부와의 일치가 선언된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복음사가 요한은 말합니다. 이 때문에 유대인들이 더욱 그를 죽이려 하였으니 그가 안식일을 범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 아버지라 불러 자신을 하나님과 동등되게 만드셨기 때문이다. 이 구절은 단지 유대인들의 판단으로만 돌려서는 안 됩니다. 복음사가가 성자에 대하여 그분이 자신을 하나님과 동등하게 하셨다고 진실하게 진술했기 때문입니다. 또한 같은 복음서에서 기록되기를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아들도 마찬가지로 한다고 하였고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심 같이 이 아들도 자기의 원한 자들을 살린다고 하였습니다. 또한 모든 사람이 아버지를 공경함 같이 아들을 공경하게 하는 것이라고 하였으니 동등한 공경은 오직 동등한 자들에게만 바쳐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그곳에서 성자는 성부께 말씀하십니다. 나의 것은 다 당신의 것이요 당신의 것은 나의 것입니다. 그리고 빌립보야 나를 본 사람은 아버지를 본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어찌하여 너는 저희에게 아버지를 보여주십시오 라고 말하느냐. 만약 성자가 모든 면에서 성부와 동등하지 않으셨다면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또한 주님께서는 친히 하나님을 믿고 나를 믿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동등함의 일치를 더 보여주기 위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외에는 아무도 아들을 알지 못하고 아들과 또 아들의 드러내 보여주려는 사람 외에는 아무도 아버지를 알지 못한다. 성자가 당신이 원하는 이에게 성부를 드러내 보이듯이 성부께서도 성자를 드러내 보이십니다. 이는 당신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베드로에게 주님께서 친히 시몬 바요나야 너는 행복하다. 살과 피가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너 그것을 너에게 알려주셨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과 같습니다. 또한 성자는 나를 통하지 않고는 아무도 아버지께 나갈 수
없다고 하셨고,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어 주지 않으시면 아무도 나에게 올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성부와 성자가 서로에게 신자들을 이끌어 주신다는 점에서 그분들의 동등함은 명백해집니다. 또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을 것이다. 이제부터 너희는 그분을 아는 것이고 이미 그분을 뵙기도 하였다고 하셨습니다. 참으로 우리는 성자 안에 두 본성, 즉 참 하나님과 몸과 영혼을 지닌 참 사람이 계심을 고백합니다. 그러므로 성경이 그분에 대해 탁월하고 숭고한 권능으로 언급하는 모든 것은 그분이 경탄할 만한 신성에 속하는 것으로 이해하며 천상의 권능이라는 영광에 못 미치게 그분에 대해 겸비하게 설정된 모든 것은 하나님이신 말씀이 아니라 죄진 인간의 몫으로 돌립니다. 따라서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다. 나를 본 사람은 아버지를 본 것이다.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이들 아들도 마찬가지로 한다 등 위에서 언급한 구절들은 신성에 따른 것입니다. 반면 인성에 따라 그분에 대해 언급된 구절들을 이랍니다. 아버지는 나보다 크시다. 나는 내 뜻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을 실천하러 왔다. 아버지 하실 수만 있으면 이 잔이 저를 비껴가게 하여 주십시오. 혹은 십자가 위에 저희 하나님 어찌하여 저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하신 말씀드립니다. 또한 예언자는 성자의 위격으로 어머니 태중에서부터 당신은 저희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말하였으며 그분이 천사들보다 못하게 되셨다는 언급 및 이와 유사한 수많은 구절이 있으며 간략함을 위해 다 적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아들은 그 어떤 조건의 필연성에도 얽매이지 않으시고 신성의 자유로운 권능으로 놀라운 자비를 베푸시어 우리의 인성을 취하셨으나 당신 본연의 것인 신성한 것들에서는 결코 물러하지 않으셨습니다. 신성은 정할 수도 없고 손실을 입을 수도 없기 때문입니다. 이런 까닭에 우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분께서는 우리와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하늘에서 내려오셨고 당신의 순환을 통해 우리를 구속하셨으며 당신의 죽음으로 우리를 살리셨고 당신의 성천으로 우리를 영광스럽게 하셨습니다. 그분은 성부의 오른편에 앉아 계시며 산자와 죽은 이를 심판하러 오실 것이니 의인들에게는 영원한 생명의 상급을 풍성히 내리시고 불경한 자들과 불신자들에게는 마땅한 형벌을 내리실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는 성부께서 당신 자신으로부터 즉 당신의 존재 자체로부터 영원하고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방식으로 성자를 낳으셨음을 고백합니다. 성자는 외부로부터 온 것도 무로부터 온 것도 어떤 기저에 깔린 재료로부터 온 것도 아니며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나셨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신 분은 성부께서 그러하신 존재와 다를 바 없으며 따라서 동원 본질이십니다. 탄생의 진실함은 종의 다름을 허용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만약 성자가 성부와 다른 실체라면 그분은 다 참된 아들이 아니거나 차마 말하기조차 불경스럽지만 타락한 존재로 태어난 것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성자는 참된 아들이십니다. 요한이 말했듯이 우리가 그분의 참된 아들 안에 있게 하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그분은 타락한 존재가 아니십니다. 참 하나님에게서 참 하나님이 나셨기 때문이니 복음사가 요한이 이어서 말하기를 이분이 참 하나님이시며 영원한 생명이시다 라고 말한 바와 같습니다. 주님께서도 복음서에서 친히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성자가 다른 곳에서 실체를 얻으신 것이 아니라면 성부로부터 얻으신 것이며 성부로부터 얻으셨다면 성부와 동원 본질이십니다. 만약 동원 본질이 아니라면 성부로부터 나신 것이 아니라
다른 곳에서 온 것이 됩니다. 어느 존재든 그 기원으로부터 실체를 받은 것이 필연적이기 때문입니다. 예. 복음사가 요한이 이어서 말하기를 이분이 참 하나님이시며 영원한 생명이시다라고 한 바와 같습니다. 주님께서도 복음서에서 친히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성자가 다른 곳에서 실체를 얻으신 것이 아니라면 성부로부터 얻으신 것이며 성부로부터 얻으셨다면 성부와 동은 본질이십니다. 만약 동은 본질이 아니라면 성부로부터 나신 것이 아니라 다른 곳에서 온 것이 됩니다. 어느 존재든 그 기원으로부터 실체를 이어받은 것이 필연적이기 때문입니다. 모든 피조물은 무에서부터 왔으나 성자는 진정 성부로부터 오셨습니다. 누구든 둘 중 하나를 택해야 합니다. 성자가 성부의 실체를 지녔음을 인정하든가 아니면 그분이 무로부터 존재하게 되었다고 고백하든가 말입니다. 그러나 혹자는 다음과 같은 예언자의 증언을 내세워 반대할지라도 모릅니다. 그 누가 그분의 세대를 설명할 수 있겠느냐? 이사야서 53장 8절. 이에 대해 나는 신성한 세대의 방식이나 성질을 내게 설명하고 그 거대한 신비의 비밀을 인간의 언어로 진술하라고 말한 적이 없습니다. 나는 성자가 어떻게 태어나셨는지가 아니라 어디로부터 나셨는지를 물었기 때문입니다. 신성한 세대는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으나 알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 기원이 어디서인지는 결코 모를 수 없으니 성부께서 당신 자신으로부터 나으셨음을 성자는 성부로부터 태어나셨음을 아주 자주 확언하셨고 이에 대해서는 그리스도인이라면 그 누구도 의심하지 않습니다. 복음서에서 증명되듯이 성자께서 친히 믿지 않는 자는 이미 심판을 받았다. 하나님의 외아들의 이름을 믿지 않았기 때문이다. 요한복음 3장 18절라고 하셨습니다. 또한 복음사가 요한은 우리는 그분의 영광을 보았다. 성부로부터 오신 외아들의 영광이었다. 요한복음 1장 14절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고백을 짧은 걸로 결론 짓겠습니다. 만약 진정 성부로부터 나셨다면 그분은 동원 본질이시며 참된 아들이십니다. 그러나 동원 본질이 아니고 참된 아들이 아니라면 참 하나님도 아니십니다. 만약 참 아들이시며 성부의 실체로부터 오신 것이 아니라면 그분 또한 스스로 태어나지 않은 존재가 됩니다. 그러나 그분은 태어나지 않은 분이 아니므로 만약 성부의 실체로부터 오신 것이 아니라면 그분은 다른 곳에 관을 둔 피조물로 여겨지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결코 그렇게 믿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성자께서 성부와 동은 본질임을 고백하며 사벨리우스 이단을 혐오합니다. 사벨리우스 이단은 성부와 성자와 성령 그걸 하나로 보시는 거예요. 똑같은 분으로 그냥 하나로 보시는 거죠. 성부와 성자와 동일한 분이다. 예. 그래서 십자가에 달리신 분이 성자가 아니고 성부가 달리신 것이다. 그렇게 그런 식으로 하는 이 분들인 것 같아요. 그들은 삼위일체를 혼동하여 성부가 곧 성자라 말하고 성령 또한 같은 분이라 믿으며 일체 안에 세 위격을 보존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혹자는 이렇게 반대할지도 모릅니다. 성부는 태어나지 않은 분이고 성자는 태어난 분인데 어떻게 태어난 자와 태어나지 않은 자의 실체가 하나이며 같을 수 있겠는가? 그러나 만약 성부께서 태어나지 않으신 것처럼 성자도 태어나지 않으셨다면 오히려 그때야말로 실체가 서로 달랐을 것입니다. 각자가 스스로 존재하여 상대방과 공통된 실체를 지닐 수 없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태어나지 않으신 성부께서 당신 자신으로부터 즉 당신의 존재 자체로부터 그것이 무엇이든 혹은 어떻게 불리든 아니 사실 있는 그대로는 결코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으나 성자를 낳으셨으므로 낳는 자와
태어난 자의 실체는 하나님이 분명합니다. 우리는 진실로 성자가 하나님에게로서 나신 하나님, 빛으로 나신 빛이라고 고백하기 때문입니다. 사도 요한은 성부께서 빛이심을 증언하며 말하기를 하나님은 빛이시며 그분 안에는 어둠이 전혀 없다. 요한일서 1장 5절라고 하였습니다. 또한 성자께서도 생명은 사람의 빛이었고 그 빛이 어둠에 비치고 있지만 어둠은 그를 깨닫지 못하였다. 요한복음 1장 4절에서 5절 말씀고 하였으며 이어서 모든 사람을 비추는 참빛이 세상에 왔다. 요한복음 1장 9절라고 하였습니다. 이로부터 성부와 성자가 하나의 실체임을 드러납니다. 스스로 빛을 내는 존재와 그 빛으로부터 나오는 광채는 실체가 다를 수 없기 때문입니다. 결국 성부와 성자 사이에 본성적인 빛의 차이가 있다는 주장을 막기 위해 사도 바울은 성자에 대해 그분은 영광의 광채이시며 그분 실체의 모상이시다. 히브리서 1장 3절라고 말했습니다. 이 구절을 통해 성자가 성부와 영원으로부터 함께 계시고 성부로부터 결국 성부와 성자 사이에 본성적인 빛의 차이가 있다는 주장을 막기 위해 사도 바울은 성자에 대해 그분은 영광의 광채이시며 그분 실체의 모상이시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 구절을 통해 성자가 성부와 영원으로부터 함께 계시고 성부로부터 분리될 수 없으며 그분과 하나의 실체임이 더 분명히 가르쳐집니다. 빛에 있어 광채는 언제나 영원히 함께 있으며 광채는 빛으로부터 결코 분리되지 않고 광채는 본성이나 실체 면에서 빛과 결코 다를 수 없기 때문입니다. 빛의 광채이신 분은 곧 하나님 아버지의 권능이십니다. 그러므로 권능의 영원함 때문에 영원하시며 광채의 일치 때문에 분리될 수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신실하게 고백하는 바, 즉 성부 하나님께서 친히 가장 명백한 정의를 주신 것처럼 성자가 성부의 실체로부터 나셨다는 사실입니다.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당신의 본성의 실체로부터 친히 아들을 낳으셨음을 보여주기 위해 또한 우리의 연약한 무지를 가르치고 우리를 가시적인 것에서 불가시적인 것으로 들어올리기 위해 하나님께서는 지상의 탄생에 쓰이는 용어를 가져와 신성한 세대의 본보기로 삼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새벽별이 생기기 전 태중에 내가 너를 낳았도다. 시편 110장 3절. 대중교본 이거는 풀게이트 바이블을 말하죠. 신성이 이보다 더 명확하고 빛나게 말씀하실 수 있겠습니까? 탄생의 고유성을 알리기 위해 하나님께서 태중이라는 명칭을 빌려 탄생의 친밀함을 보여주신 것보다 더 확실한 징표나 실제 사물의 예시가 어디 있겠습니까? 이는 하나님이 육체적 지체로부터 구성되거나 관절의 윤곽으로 구분된다는 뜻이 아닙니다. 다만 우리가 인간의 태중이라는 단어를 빌리지 않고서는 마음의 귀로 신성한 탄생의 진리를 결코 깨달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는 성부의 태중으로부터 나오신 분이 하나님의 실체로부터 나왔다는 사실에 대하여 더 이상 의심이 있을 수 없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부 하나님께서 고통 없이 당신의 실체로부터 성자를 낳으셨음을 믿으면서도 우리는 그 실체 자체가 성자 안에서 나뉘었거나 성부 안에서 줄어들었다고 말하지 않으며 이로 인해 하나님의 순환의 결함에 굴복할 수 있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에 대해 그와 같이 추측하거나 생각하는 것은 결코 우리에게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우리는 완전하신 성부께서 당신의 감수나 어떤 파생 없이 그리고 순환의 연약함이 전혀 없이 완전하신 성자를 낳으셨음을 신실하게 고백합니다. 만일 누군가 하나님께서 당신 자신으로부터 낳으셨기에 나뉘는 결함을 겪으셨다고 반대한다면 그는 하나님께서 만물을 창조하실 때
느끼셨고 그 때문에 일곱째 날에 모든 일로부터 쉬셨다고 말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당신 자신으로부터 아들을 낳으실 때에 어떤 순환이나 감소도 느끼지 않으셨으며 만물을 창조하실 때도 어떤 피로를 겪지 않으셨습니다. 신성한 탄생의 무통성, 순환 변화가 없음을 우리에게 더 분명히 알리기 위해 우리는 성자가 하나님에게서 나신 하나님, 빛에서 나신 빛임을 고백으로 받아들입니다. 만약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의 빛의 작용이 있었어도 한 빛에서 다른 빛을 얻어 탄생하더라도 빛의 권한 자체가 줄어들지 않으며 빛을 나누어 주었다고 주었다고도 해서 손실을 입지 않는다는 점이 발견된다면 하나님의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빛의 본성에 대해서는 얼마나 더 마땅히 믿어야 하겠습니까? 그분은 스스로 빛을 생성하시되 결코 들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성자는 성부와 동등하시며 시간 속에서 태어난 것이 아니라 낳으신 분과 함께 영원하십니다. 이는 마치 불로부터 생겨난 광채가 그 불과 동시에 존재하는 것과 같습니다. 성부와 성자의 동등함과 실체의 일치에 대해서는 간략함을 유지하는 선에서 이 정도로 말하는 것으로 충분하겠습니다. 이제 성부와 성자와 동일 본질이며 동등하고 영원하다고 우리가 믿는 성령에 대해 언급하고 정인들로 입증할 차례입니다. 비록 이 공경해야 할 삼일체가 위격과 명칭으로는 구분될지라도 그렇다고 해서 그 존재나 영원성에서 서로 어긋난다고 믿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세세 영원 전부터 계시는 신성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 안에 참되고 고유하게 존재한다고 믿어야 합니다. 이 신성은 우리의 해석에 의해 나눌 수도 없고 반대로 삼일체 자체가 한 위격으로 도래가 혼동될 수도 없습니다. 이것이 완전한 신앙이며 우리의 믿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들을 여러 신으로 여기거나 부르는 것을 허용하지 않으며 앞서 말한 위격들과 명칭들 안에서 오직 한 분 하나님만을 고백합니다.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신성은 어떤 결론이나 이해 혹은 용어들로 다 붙잡을 수 있는 것이 아니기에 명칭과 위격들 안에 당신 자신을 나타내셨습니다. 이는 그 존재가 어떠한지 알려지게 하려 함이며 인간 마음의 좁은 한계가 받아들일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당신에 대한 지혜를 믿는 이들에게 주셨으니 예언자가 말한 바와 같습니다. 너희가 믿지 아니하면 이해하지 못할 것이다. 이사야 7장 9절. 그러므로 삼일체의 천주성은 하나이며 이 용어의 명칭 안에서 하나의 실체라는 의미가 담겨 있지 하나의 위격이 담겨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사실은 신자들에게 증명하기 위해 신성 자체가 수많은 정언으로 늘 함께 하셨습니다. 이제 간결함을 위해 그 수많은 정언 중 몇 가지만 제시하겠습니다. 참된 영광의 증명은 비록 풍부한 증거를 지니고 있을지라도 믿는 자에게는 몇 가지만으로도 충분하게 증거의 양에 구애받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선 구약 성경의 책들로부터 그 다음에는 신약으로부터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하나의 실체임을 가르치겠습니다. 창세기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한 처음에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다. 땅은 보이지 않고 정돈되지 않았으며 어둠이 10년 위에 자리 잡고 하나님의 영이 물 위를 감돌고 있었다. 창세기 1장 1절에서 2절. 여기서 한 처음이란 유대인들이 누구냐고 물었을 때 내가 너에게 말해온 처음이다. 요한복음 8장 25절에라고 대답하신 바로 그분 성자이십니다. 하나님의 영이 물 위를 감돌고
감돌고 계시던 것은 창조주로서 당신 권능의 힘으로 피조물을 보존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이는 그곳으로부터 모든 살아있는 것을 이끌어내실 때 다듬어지지 않는 원소들에 당신 자신의 불길로 생명력을 불어넣으시고 이미 그때부터 세례의 신비가 빛나게 하시어 액체의 본성이 성화의 능력을 입게 하심으로써 생명을 지닌 첫 몸들을 생산하게 하시려는 것이었습니다. 예언자 다윗 또한 하나님의 영광을 받아 정언하기를 주님의 말씀으로 하늘이 굳건해지고 그분 입의 영으로 하늘의 모든 군대가 생겨났도다. 시편 33장 6절라고 하였습니다. 보십시오. 이 짧은 구절이 얼마나 충만하며 일치의 신비를 얼마나 명확하게 가리키는지. 주님 안에서 성부를, 말씀의 의미 안에서 성자를 두었으며 지구하신 분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성령을 일컬었습니다. 또한 말씀이 단순히 덧없는 목소리로 여겨지지 않도록 그분을 통해 하늘이 굳건해졌다고 주장하며 영이 단순한 입김으로 여겨지지 않도록 그분 안에 천사의 권능이 충만함을 보여주었습니다. 권능이 있는 곳에는 반드시 현존하는 위격이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성령 안에서 모든 권능이 성부와 성자로부터 분리되지 않은 채 왕성되어 나타납니다. 이는 성령만이 성부와 성자의 것을 독점하신다는 뜻이 아니라 두 분과 함께 그 모든 것을 완전히 소유하신다는 뜻입니다. 또한 주님께서 이방인들의 부르심에 대해 말씀하실 때 하나의 천주성 명칭 안에서 성령을 선포하며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가르치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그들에게 세례를 주라. 마태복음 28장 19절. 사도 바울은 역대의 고린도 신자에게 전성의 진리를 선포하며 다음같이 덧붙였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연총과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친교가 너희 여러분 모두와 함께하기를. 고린도후서 13장 13절. 또한 이 삼위일체 안에서 실체의 일치를 더 분명하게 고백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세상과 인간의 창조를 계획하실 때 어떻게 삼일체의 신비를 드러내셨는지 우리는 또한 주목해야 합니다. 그분께서는 다음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이 삼일체 안에서 실체의 일치를 더 분명하게 고백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세상과 인간의 창조를 계획하실 때 어떻게 삼일체의 신비를 드러내셨는지 우리는 또한 주목해야 합니다. 그분께서는 우리의 형상과 모습에 따라 사람을 만들자 창세기 1장 26절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라고 말씀하실 때에는 분명 한 분 단일 위격이 아님을 보여주신 것이며 형상과 모습을 단수로 제시하실 때는 위격들의 구별 속에서도 동등함을 암시하신 것입니다. 그리하여 동일한 창조사역 안에서 삼일체에 대한 명확한 인식이 이루어지게 하셨으니 거기에는 헛된 복수성도 없고 서로 엇나는 불일치도 없습니다. 이어지는 기록 또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 하나님께서 만드시니 하나님께서 복을 내리시니 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온 창조의 저자는 반드시 한 분 하나님이셔야 합니다. 이러한 신앙의 이치를 예로부터 모세를 통한 축복이 드러내고 입증해 줍니다. 그 축복은 삼종의 호칭이라는 신비로 백성을 축복하라고 명령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내 백성을 이렇게 축복하라. 그러면 내가 그들에게 복을 내리라. 주님께서 너를 복을 내리시고 너에게 복을 내리시고 너를 지켜주시리라. 주님께서 당신 얼굴을 너에게 비추시고 너에게 자비를 베푸시리라. 주님께서 당신 얼굴을 너에게 더 높이시고 너에게 평안을 주시리라. 민수기 6장 23절 26절 라고 하셨습니다. 예언자 다윗 또한 이를 확인하며 말하기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내리시리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내리시리니
세상 모든 끝이 그분을 경외하리라. 시편 67장 7절부터 8절라고 하였습니다. 이런 삼일체 일치를 천상의 천사들이 찬미가로 공경하며 세 번 거듭하여 거룩하시도다 거룩하시도다 거룩하시도다. 만군의 주 하나님 이사야서 6장 3절이라고 끊임없이 노래하며 한 분이신 주권자의 높으신 영광을 찬양합니다. 이것이 신자들의 지각에 더욱 분명히 새겨지도록 천사의 신비를 잘 아는 바오로를 증인으로 세우겠습니다. 그가 말하기를 은사는 여러 가지지만 성령은 같은 분이시고 직분은 여러 가지지만 주님은 같은 분이시며 활동은 여러 가지지만 모든 사람 안에서 모든 일을 하시는 하나의 이름은 같은 분이십니다. 고린도전서 12장 4절부터 6절 라고 하였습니다. 사도는 성령께서 참여자들의 자질과 공로에 따라 이러한 다양한 은사들을 일으키신다고 가르쳤습니다. 그는 은사들의 차이를 나누는 대목의 마지막에서 이렇게 결론지었습니다. 이 모든 일을 한 분이신 같은 성령께서 일으키시며 당신이 원하시는 대로 각자에게 당신의 것을 나누어 주십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1절 이로써 성령께서 하나님이시며 당신의 의지의 주관자이심이 명백해지므로 어떤 의심의 여지도 남지 않습니다. 성령께서는 모든 일을 행하시며 당신 고유한 의지의 판단에 따라 신성한 경륜의 선물들을 베푸심이 가장 분명하게 증명되기 때문입니다. 은총의 배분이 자발적으로 이루어지는 곳에서는 종속적인 상태를 찾아볼 수 없습니다. 피조물에게는 종속, 예속이 따르지만 삼일체 안에는 오직 주권과 자유만이 있기 때문입니다. 성령께서 이 부분이 중요하죠. 성령께서 성부 및 성자와 함께 한 분이신 청주성에 속하신다는 것을 더욱 빛보다 명확히 가르치기 위해 이제 복음사가 요한의 정언으로 이를 입증하겠습니다. 요한은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하늘에서 정하는 분이 셋이시니 곧 아버지와 말씀과 성령이시며 이 셋은 하나이십니다. 요한일서 5장 7절부터 8절 말씀. 사도가 세 분이 서로 다른 등급으로 떨어져 있거나 어떤 차별적인 단계에 따라 먼 거리로 분리되어 있다라고 말을 했습니까? 아닙니다. 그는 이 셋은 하나이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이게 이제 요한일서 5장 7절부터 8절 말씀 인용한 거거든요. 이렇게 인용할 수 있는 것은 성경의 요한일서에 실질적으로 이 구절이 있다는 뜻이죠. 그리고 이 구절을 이렇게 인용하고 공식 문서에 기록을 했는데 그것은 이게 아프리카 전체 교회를 대표한 문서잖아요. 그 466명의 주교들이 모여갖고 같이 같이 뜻을 맞추어서 쓴 그 공식 문서예요. 그 훈네리쿠스라는 그 반달 왕에게 공식적으로 올라가는 공식 문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그 공식 문서 속에 요한일서 5장 7절 말씀이 들어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라는 것,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참된 성경 말씀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한 성령께서 성부와 성자와 함께 만물을 창조하시는 하나의 천주성을 지녔음을 더더욱 증명하기 위해 욥기에서 창조주이신 성령을 만날 수 있습니다. 나를 만드신 분은 하나님의 영이시며 나를 가르치시는 분은 전능하신 분의 영이시다. 욥기 33장 4절 참조. 또한 다윗이 말합니다. 당신의 영을 보내소서 그러면 그들이 창조되리니 당신께서는 땅의 얼굴을 새롭게 하시리다. 시편 104장 30절. 만약 창조와 갱신이 성령을 통해 이루어진다면 의심할 여지 없이 창조의 시작 또한 성령 없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창조에 이어 이제 성령께서도
성부와 성자처럼 생명을 주신다는 점을 보여주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성부의 위격에 대해서 만물에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 앞에서 나는 증언합니다. 디모데전서 6장 13절라고 기록했습니다. 또한 그리스도께서도 생명을 주십니다. 내 양들은 내 목소리를 듣는다. 나는 그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준다. 요한복음 10장 27, 28절. 그리고 주님께서 친히 생명을 주는 것은 영이다. 요한복음 6장 63절라고 말씀하심으로써 우리를 살리시는 분이 성령이심을 밝히셨습니다. 보십시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하나된 살리심이 이토록 명확히 드러났습니다. 모든 일에 대한 예지와 숨겨진 것들에 대한 지식이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은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나 알고 있지만 다니엘의 책을 통해 이를 입증해야 합니다. 숨겨진 것들을 아시는 하나님, 모든 일이 일어나기 전부터 그것들을 미리 아시는 분이시여. 다니엘서 13장 42절 수산나 이야기. 원래 다니엘서는 12장까지 있죠. 그러나 옛날에 이 13장 이 수산나 이야기라는 게 있었는 것 같아요. 13장 14절까지. 그러니까 이게 일종의 외경에 속하죠. 그 다니엘 13장 14장은. 12장까지는 정령이고. 그러니까 옛날에는 이 외경이 포함되어 있었어요. 이와 똑같은 이 외경은 지금도 가톨릭에는 포함되어 있어요. 이와 똑같은 예지가 그리스도 안에서도 있습니다. 복음사가 전하기를 예수님께서는 처음부터 누가 당신을 배반한지 누가 당신을 믿지 않는지 알고 계셨다. 요한복음 6장 64절라고 하였습니다. 또한 그분께서 숨겨진 마음을 아시는 분임은 유대인들의 엄밀한 업무를 꾸짖으며 너희는 어찌하여 마음속에 악한 생각을 품느냐. 마태복음 9장 4절라고 말씀하신 것에서 명백히 드러납니다. 마찬가지로 성령께서도 모든 것을 미리 아신다는 점을 주님께서 사도들에게 직접 밝히셨습니다. 진리의 영이 오시면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시고 앞으로 올 일들을 너희에게 알려주실 것이다. 요한복음 16장 13절. 앞으로 올 일들을 알리신다고 선포하신 분이 모든 것을 미리 아신다는 사실은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성령께서는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 살피시며 하나님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다음과 같이 기록했습니다. 영은 모든 것을 하나님의 깊은 곳까지도 살피십니다. 사람이 이런 그 사람 안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겠습니까?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고린도전서 2장 10절부터 11절. 성령을 속이는 죄와 하나님에 대한 죄의 동일성. 성령의 권능을 이해하기 위해 성경에 기록된 두려운 일들 중 몇 가지를 제시하겠습니다. 사도행전 사도행전에 기록된 바와 같이 한 교활한 제자가 재산을 팔아 그 돈의 일부를 숨겨두고 나머지를 전부인 양 사도들의 발 앞에 놓았습니다. 나머지를 전부인 양 사도들의 발 앞에 놓았습니다. 그는 자신이 숨길 수 있다고 생각한 성령을 모욕했습니다. 그때 복된 베드로가 그에게 적시 무엇이라 말했습니까?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을 가득 채워 내가 성령을 속이게 하였느냐. 사도행전 5장 3절. 그리고 이어서 말하기를 너는 사람을 속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속인 것이니라. 속인 것이다. 사도행전 5장 4절라고 했습니다. 그리하여 그는 자신이 속이려 했던 분의 권능에 치여 숨을 거두었습니다. 여기서 복된 베드로가 성령을 무엇으로 이해시키고자 했겠습니까? 그가 사람을 속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속인 것이라 말했을 때 그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므로 성령께서 거짓말하는 자는 하나님께 거짓말하는 것이요 성령을 믿는 자는 하나님을 믿는 것임이 명백합니다. 이와 유사한 아니 더 강력한 사실을 주님께서 복음서에서 보여주셨습니다. 사람들이 짓는 모든 죄와 모독은 용서받을 것이나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이 세상에서도 다음 세상에서도 용서받지 못할 것이라. 마태복음 12장 31절 32절 보십시오. 이 얼마나 두려운 판결입니까? 성령을 모독하는 자의 죄는 용서받을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이 판결을 열왕기에 기록된 말씀과 비교해 보십시오. 사람이 사람에게 죄를 지으면 그를 위하여 기도해 주겠지만 만일 하나님께 죄를 지으면 누가 그를 위해 기도하겠느냐. 사무엘상 2장 25절. 사람이 사람에게 죄를 지으면 그를 위하여 기도해 주겠지만 만일 하나님께 죄를 지으면 누가 그를 위해 기도해 주겠느냐. 사무엘상 2장 25절 참조. 그러면 성령을 모독하는 것과 하나님께 죄를 짓는 것이 이토록 유사하다면, 즉 둘 다 속죄할 수 없는 변제라면 이제 성령이 얼마나 위대하신 분인지 누구나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성령이 무소부재 어디에나 계심. 하나님께서 어디에나 현존하시며 만물을 채우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이사야의 입을 통해 배웁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가까이 있는 하나님이지 멀리 있는 하나님이 아니다. 잠시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가까이 있는 하나님이지 멀리 있는 하나님이 아니다. 사람이 엄밀한 곳에 숨는다고 해서 내가 그를 보지 못하겠느냐? 내가 하늘과 땅을 채우고 있지 않느냐? 예레미야 23장 23절 24절 라고 하셨습니다. 또한 구세주께서 복음서에서 당신의 편재성에 대해 무엇이라 말씀하셨습니까? 두 사람이나 세 사람이라도 내 이름 모인 곳에는 나도 함께 그들 가운데 있다. 마태복음 18장 20절. 성령 또한 마찬가지로 어디에나 계시다는 점에 대하여 예언자는 하나의 미격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있고 나의 영이 너희 가운데서 있다. 학개 2장 5절. 또한 솔로몬은 말하기를 주님의 영이 온 세상을 가득히 채웠으며 만물을 포용하는 이 영은 모두 목소리를 알고 있다. 지에서 1장 7절. 지에서가 나오네요. 라고 하였습니다. 마찬가지로 다윗은 말합니다. 당신의 영을 벗어나 어디로 가겠으며 당신의 얼굴을 피해 어디로 달아나겠습니까? 제가 하늘로 올라가도 당신은 거기 계시고 저승으로 내려가도 당신은 거기 계십니다. 제가 새벽 날개를 달고 바다 끝에 머물지라도 거기 있어도 당신의 손이 저를 이끄시고 당신의 오른손이 저를 붙드십니다. 시편 139장 7절부터 10절. 하나님의 거처로서의 성령. 하나님께서는 제가 그들 안에 거하리라 하고 하신 약속에 따라 당신의 성인들 안에 거하십니다. 주 예수께서 복음서에서 네 안에 머물러라. 나도 내 안에 머무르겠다. 요한복음 15장 4절라고 하신 말씀을 바오로는 이렇게 입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안에 계시다는 것을 모릅니까? 고린도후서 13장 5절. 그런데 이 모든 머무름은 성령의 거처하심 안에 완성됩니다. 요한이 기록하기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당신의 영을 주셨으므로 우리는 그분께서 우리 안에 계시다는 것을 압니다. 요한일서 4장 13절 라고 하였습니다. 마찬가지로 바오로도 말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성전이며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 안에 계시다는 것을 모릅니까? 고린도전서 3장 16절. 또한 여러분의 몸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모십시오. 고린도전서 6장 20절라고 하였습니다. 여기서 어떤 하나님을 뜻합니까? 바로 우리가 그분의 성전이 된 성령을 뜻함이 분명합니다. 세상을 꾸짖으시는 삼위일체. 성부께서 꾸짖으시고 성자께서 꾸짖으시며 성령께서 꾸짖으신다는 사실은 다음과 같이 주장됩니다. 시편 49편 50편에 기록되기를 하나님께서 죄인에게 말씀하신다. 내가 너를 꾸짖고 내 면전에서 죄를 세워놓으리라고 하였습니다. 다윗 역시 기도하며 그리스도께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
당신의 진노로 저를 꾸짖지 마소서. 그분은 친히 모든 육신을 꾸짖으러 오실 분이기 때문입니다. 예, 구세주께서는 복음서에서 성령에 대해 무엇이라 하셨습니까? 보호자께서 오시면 죄와 어려움과 심판에 관하여 세상을 꾸짖으실 것이요. 요한복음 16장 8절. 이를 예견한 다윗은 주님께 부르짖습니다. 당신의 영을 벗으나 어디로 가겠습니까? 본선적으로 선하신 삼일째, 성부께서 선하시고 성자께서 선하시며 성령께서 선하신다는 점을 이렇게 입증됩니다. 예언자는 말합니다. 주님, 당신은 선하시니 당신의 인내로 저에게 당신의 법도를 가르치소서. 시편 119장 68절. 외아들께서는 당신 자신에 대해 나는 착한 목자다. 요한복음 10장 11절라고 하였습니다. 성령에 대해서도 다윗은 시편에서 하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의 선한 영이 저를 바른 길로 인도하시리라. 시편 143장 10절. 예언의 권위와 삼일체의 동등성. 누가 성령의 그 존엄을 미미 침묵할 수 있겠습니까? 옛 예언자들은 주님께서 이같이 말씀하신다라고 외쳤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오셔서 이 음성을 당신의 윗격으로 돌리시며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고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이 새로운 예언자들은 무엇이라 외쳤습니까? 사도행전의 예언자 아갑처럼 성령께서 이같이 말씀하신다. 사도행전 21장 11절라고 하였습니다. 또한 바오로도 디모데오에게 성령께서 분명히 말씀하신다. 디모데전서 4장 1절라고 하였습니다. 이러한 음성은 삼일체의 차별이 없음을 온전히 보여줍니다. 실제로 바오로는 자신이 성부 하나님과 그리스도로부터 부르심을 받고 파견되었다고 말합니다. 바오로가 말하기를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을 통한 것도 아니며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성부 하나님을 통하여 사도가 바오로 갈라디아 1장 1절라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에서는 그가 성령에 의해 따로 세워지고 파견되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령께서 말씀하셨다. 내가 불러 시킨 일을 하게 하려고 바르나바와 사울을 나를 위하여 따로 세우라. 지금 용어가 바나바인데 바르나바, 사울 뭐 이렇게 나오잖아요. 또 바오로 이게 이제 이게 AI를 돌려갖고 자동 번역을 하게끔 했어요. 번역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나온 거거든요. 이게 그렇기 때문에 그걸 좀 감안을 하고 들으시면 되겠어요. 예, 라틴어를 바로 번역을 했습니다. 라틴어 원문을. 사도행전 13장 2절. 그래도 굉장히 훌륭하게 번역이 됐죠. 그죠? 그리고 잠시 후 기록되기를 그들은 성령에 의해 방연되어 셀레우키아로 내려갔다. 사도행전 13장 4절라고 하였습니다. 또한 같은 책에서 여러분 자신의 양떼를 잘 살펴보십시오. 잘 보살피십시오. 성령께서 여러분을 감독자로 세우셨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8절라고 하였습니다. 성령께서 피라클리토 보호자라 불리신다 하여 그분을 미친 아이 여겨서는 안 됩니다. 라틴어는 변호인 혹은 위로자라 번역되는 이 명칭은 하나님 아들에게도 공통적으로 쓰이기 때문입니다. 요한은 이렇게 가르칩니다. 내가 이 말을 쓰는 것은 여러분이 죄를 짓지 않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러나 누가 죄를 짓더라도 우리에게는 아버지 앞에서 우리를 변호해 주시는 분 곧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요한 1서 2장 1절. 주님께서도 사도에게 아버지께서 다른 보호자를 보내주실 것이다. 요한복음 14장 16절라고 말씀하셨을 때 다른 보호자라고 하심으로써 당신 자신 또한 보호자이심을 분명히 하셨습니다. 나아가 성부께서도 이 보호자, 위로자라는 이름과 무관하지 않으십니다. 이 이름은 본성이 아니라 자비로운 활동을 뜻하는 명칭이기 때문입니다. 바오로는 고린도 신자들에게 이렇게 썼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 자비의 아버지시며 모든 위로의 하나님께서는 찬양받으소서. 그분께서는 우리를 위로하십니다. 고린도후서 1장 3절부터 4절. 성부께서 위로자라 불리시고 성자께서 위로자라 불리시며 성령 또한 위로자라 불리시니 삼일체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지는 위로는 하나입니다. 이는 저희가 죄의 용서가 하나인 것과 같으니 사도는 여러분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영 안에서 씻기졌고 어렵게 되었으며 성화되었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11절라고 하거나였습니다. 우리는 세례의 성사와 더불어서 삼일체가 하나님의 영광과 활동과 권능을 지녔었음을 보여주는 성령의 정언들을 더 많이 제시할 수 있으나 지혜로운 이들에게는 이것만으로도 충분함으로 간결함을 위해 많은 것을 생략하였습니다. 이제 우리가 말한 것들을 요약해 봅시다. 성령께서 성부로부터 발출하시고 해방시키시며 주님이시고 성화하신다면 성부와 성자와 함께 창조하시고 생명을 주시며 성부 및 성자와 함께 예지를 지니셨다면 어디에나 계시며 마음을 채우시고 선택된 자들 안에 거하시며 세상을 꾸짖으시고 심판하신다면 선하고 바르시며 그분에 대하여 성령께서 이같이 말씀하신다라고 선포된다면 예언자들 세우시고 사도를 파견하시며 주교들을 임명하신다면 위로자이시며 당신이 원하는 대로 모든 것을 배분하시고 씻어주시고 어렵게 하신다면 당신을 시험하는 자들을 멸하시고 당신을 모독하는 자들에게 이 세상에서도 다음 세상에서도 용서가 없게 하시니 이는 오직 하나님 고유의 권능입니다. 이 모든 사실이 그럴진데 성령께서 행하시는 일들의 위대함이 그분이 누구신지를 증명함에도 어찌 그분이 하나님이심을 의심한단 말입니까? 그분 성령은 행하신 일들의 권능에 있어 결코 성부, 성자와 다르지 않으니 성부와 성자의 위엄으로부터도 결코 분리된 분이 아니십니다. 그분의 권능을 부정할 수 없으면서 그분께 청주성의 이름을 부여하지 않는 것은 참으로 허망한 일입니다. 성부 및 성자와 함께 고발하라고 요구받는 분을 성부 및 성자와 함께 공경하지 못하게 금지하는 것 또한 헛된 일입니다. 만일 성령께서 성부와 성자와 함께 나에게 죄의 용서를 주시고 성회와 영원한 생명을 주신다면 내가 성부 및 성자와 함께 그분께 영광을 돌리지 않는 한 나는 너무나 배은망덕하고 불경한 자가 될 것입니다. 만약 그분이 성부 성자와 함께 경배받으실 분이 아니라면 세례 때도 고백되었으나 안 될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의 말씀과 사도의 정통에 따라 신앙이 불완전해지지 않도록 온전히 고백해야 한다면 누가 나를 그분에 대한 숭배로부터 막을 수 있겠습니까? 내가 믿으라고 병령받은 분께 나는 마땅히 간구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성부를 험숭하고 성자도 험숭하며 성령 또한 하나이며 동일한 공경으로 험숭할 것입니다. 만약 누군가 이 말이 가혹하다고 생각한다면 다윗이 어떻게 신자들에게 하나님의 숭배를 권고했는지 들어보십시오. 그분의 발판을 경배하라 시편 99편 5절고 하였습니다. 만일 그분의 발판을 경배하는 것이 종교적 경건함이라면 그분의 영을 험숭하는 것은 얼마나 더 경건한 일이겠습니까? 그 영은 복된 베드로가 겉으로 순각에 선포하며 말하기를 하늘에서 파견된 성령이시며 천사들도 구부보기를 갈망하는 분 베드로전서 1장 12절라고 하신 바로 그 성령이십니다. 천사들조차 뵙기를 갈망하신다면 필멸의 인간의 우리가 그분을 멸시했어야 되겠습니까? 우리 또한 유대인들에게 내려진 꾸지람을 듣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너희는 너희 조상들처럼 언제나 성령을 기억하고 있다. 사도행전 7장 51절. 만일 이러한 크고도 많은 증거들이 어떤 사람의 마음을 성령을 경배하도록 기울게 하지 못한다면
이제 더욱 강력한 것을 들어보라. 사도 바울은 교회의 예언자들을 다음과 같이 가르친다. 그들 안에서 그리고 그들을 통하여 분명히 성령이 말씀하고 있었다. 만일 모든 사람이 예언하고 있는데 어떤 불신자나 무지한 사람이 들어온다면 그는 모든 사람에게 책망을 받고 모든 사람이 판단을 받게 된다. 그의 마음속에서 숨겨진 것을 드러나게 된다. 그래야 그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하나님을 경배하며 이렇게 선언할 것이다. 참으로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계신다. 그리고 분명히 그들 안에서 성령이 계시며 그 성령이 예언하신다. 그러므로 만일 불신자들이 두려움에 사로잡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성령을 경배하며 마지못해 고백한다면 하물며 신자들은 얼마나 더 자발적으로 그리고 마음의 예정으로 그 성령을 경배해야 하지 않겠는가. 그러나 성령은 이방인들의 방식처럼 마치 따로 떨어져 경배되는 것이 아니다. 마찬가지로 이들도 따로 떨어져 경배되는 것이 아니다. 왜냐하면 그는 아버지의 오른편에 계시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아버지를 경배할 때 우리는 아들과 성령도 함께 경배한다고 믿는다. 또한 우리가 아들을 부를 때 우리는 아버지를 부르고 있다고 믿는다. 그리고 우리가 아버지께 간구할 때 우리는 아들로부터 응답한다고 확신한다. 이는 주님께서 친히 말씀하신 것 같이 너희가 무엇이든지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구하면 내가 그것을 이루어 주리니 이는 아버지께서 아들 안에서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그리고 만일 성령이 경배를 받는다면 그 경배는 분명히 그 영의 중이신 분께 들어지는 것이다. 그리고 누구도 모른 바가 아닌 것은 이것이다. 인간의 강구로는 신적 위험에 아무것도 더할 수 없고 줄일 수도 없다. 다만 각 사람은 자신의 의지의 목적에 따라 행동하며 신실하게 경배함으로써 스스로 영광을 얻거나 완고하게 거부함으로써 영원한 수치를 얻게 된다. 왜냐하면 경멸과 교만은 정죄로부터 가져오지만 여기서부터 다시 읽을게요. 이는 주님께서 친히 말씀하신 것 같이 같다. 너희가 무엇이든지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구하면 내가 그것을 이루어 주리니 이는 아버지께서 아들의 안에서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그리고 만일 성령이 경배를 받는다면 그 경배는 분명히 그 영의 주인이신 분께 드려지는 것이다. 그리고 누구도 모르는 바가 아닌 것은 이것이다. 인간의 강구로는 신적 위험에 아무것도 더할 수 없고 줄일 수도 없다. 다만 각 사람은 자신의 의지의 목적에 따라 행동하며 신실하게 경배함으로써 스스로 영광을 얻거나 완고하게 거부함으로써 영원한 수치를 얻게 된다. 왜냐하면 경멸과 교만은 정죄를 가져오지만 존경은 경건한 헌신의 열매를 기대하게 하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신자들이 왜 온전한 삼일체를 존귀하게 경배하지 않겠는가? 그들은 바로 그 이름으로 다시 태어났다고 고백하며 그분의 종이라 불리는 것을 자랑하기 때문이다. 사람들이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사람이라 불리듯이 엘리야도 하나님의 사람이 불렸고 모세도 하나님의 사람이라 불렸다. 이와 같이 그리스도로부터 그리스도인이라고 일어나는 이름이 나오며 또한 성령으로부터도 넌 영적인 사람이라는 이름이 나온다. 그러므로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라 불리지만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면 그것은 아무 의미도 없다. 그리고 어떤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라 불리지만 영적인 사람이 아니라면 그는 자신의 구원에 대해 스스로 충분히 확신해 보아야 한다. 그러므로 구원의 세례의 고백에 따라 우리가 삼일체에 대한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의 경건한 현신은 하나여야 된다. 이방인들처럼 여러 권세의 차이를 상상하거나 삼일체 안에서 신성에 속한다고 생각되는 어떠한 피조물을 만들어내서는 안 된다. 또한 하나님의 아들을 부인하고 성령을 경배하지 않는 유대인들의 걸림돌에 흔들려서도 안 된다. 오히려 우리는 완전한 삼일체를 경배하고 찬양해야 한다. 우리가
거룩한 신비 속에서 입으로 고백하듯이 그것을 마음에 붙들어야 된다.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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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주 하나님, 세 번 거룩하다고 말함으로써 우리는 하나의 전능하신 영역을 고백한다. 왜냐하면 종교는 하나이며 영광을 받으시는 하삼일체도 하나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는 사도가 고린도 사람들에게 말한 말씀을 듣는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모두와 함께 있을지어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다. 이 믿음은 복음적 전통과 사도적 정통과 권위로 굳게 세워졌으며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가톨릭 교회의 공동체 위에 기초하고 있다.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이 믿음 안에 머물러 이 생의 끝까지 견딜 것을 확신하고 소명한다. 아멘. 하고 이게 이제 이 책자가 이 신앙 고백서가 맞춰져요. 그리고 이 신앙 이게 하나의 부르김을 알 수 있는 게 이 뒤에 문장 이런 것 때문인데, 이 석체자는 여기서 끝난다. 이 문서는 5월의 칼렌더에 앞선 12번째 날, 그 4월 20일에 다음 인물들을 통하여 전달되었다. 이누아리우스 자타르, 비탈리우스 데 카시스 메디올라넨시스, 이 사람은 누미디아의 주교들입니다. 보니파티우스 포르티아넨스, 이거는 비시케나 속주의 인물입니다. 이런 분들 통해서 이것이 전달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하나의 부르김을 알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가톨릭 주교들이 같이 힘을 합해갖고 쓴 공식 문서예요. 이 공식 문서가 이 비토르 비텐시스의 아프리카 속주 박해사 안에 이 부록으로 들어가 있어요. 그 얼마나 이게 소중한지 모릅니다. 오늘은 이까지 보았습니다. 이까지만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 또 뵙겠습니다.